아멘.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얼마 전에 다녀온 라오스보다도 어찌 우리나라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정말 거리로 나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가장 밝고 아름다울 때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주 축복해야 됩니다. 네, 축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영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려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와 같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구나. 한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활동 반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계실 때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외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나오기 시작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와왔을 것입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죠? 귀먹고 말 더듬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안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큰 걸림이 되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겠죠. 잘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본문은 오늘 이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불쌍한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셔야 되죠. 다른 때처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수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리를 피해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겠죠. 물론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적. 예수님에게서 신기한 것을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기한 것을 행하는 분이야.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거 보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대했던 것이지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를 기대하고 모여든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면, 이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이들에게 보이신다면, 안수 멋쩍게 해서 치유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겠죠.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막 환호하면서, 그죠? 외치면서 정말 대단한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된다면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그저 많은 병자들, 치유받은 병자들 중 한 명으로만 간주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제 군중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를 굉장히 독특하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33절,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낯설기만 하죠. 분명 다른 병자들을 대하실 때, 치유하실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으셨고요.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33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거 요즘 같으면 정말 난리 날 일이죠. 장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 오인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가 뱉으셨는지, 당신의 손가락에다가 뱉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이 남자의 혀에다가 뱉으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을 뱉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병자를 안수하시는 상황에서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는 위생적으로 대단히 불결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다니. 우리도 왠지 이 사람이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안수하셔서 충분히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는 이런 모습들,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 여러분, 탄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탄식하다. 이거 단식하는 거죠. 그죠? 한숨을 쉬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신 걸까요? 자,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자,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행동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은 다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강한 의문이 들 때는 그만큼 주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병자들, 예수님 앞으로 많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면, 치유하신 모습을 보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지금 꽉 막혀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말씀을 하셨다라면은 이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셨을 때 귀는 상당히 예민한 감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각장애인은 듣지는 못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을 할 때 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말을 할 때 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굳어 있었겠죠. 말을 못하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굳어 있는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시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육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뿐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까지도 주님께서는 친밀히 만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맞춤형 치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을 지금 치유받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진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내 형편과 처지,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다루고 계시고 다르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맞춤형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들과도 주님께서는 1대1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따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가셨지요. 우리는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데리고 가서 이 환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교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탄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답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탄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부수는 탄식이었습니다. 장벽을 제거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죠? 에바다. 네,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4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은 하늘이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려라.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또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죠.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열려야 되는 겁니까?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려라 하실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라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귀가 열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막혀 있으니까 입이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입과 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에바다 하늘이 열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막히고 삶이 막힌 것, 이 사람에게는 결국 이건 무엇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의 사랑,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함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할 바도 알게 되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죠. 아, 이거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은혜의 작용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막힌 것들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에바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을 모르고 온갖 땅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줄도 모르고 기고치러 다니고 입고치러 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에바다, 결국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을 열 수 있습니까? 하늘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야 됨을 알고는 있는데 이 하늘 누가 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삶이 막힌 것을 아무도 열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막힌 것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도 열어주지 못했고 돈도 열어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 그동안 다 사용해 봤지만 못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에바다의 순간,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닫혀진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고 푸는 것,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수고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수고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니까 아프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 소망이 없고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닫힌 하늘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서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정말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허무한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를 앞두고 농사를 망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것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줘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홍수가 나도 안 되고 날이 가물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도 안 됩니다. 우박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대를 열심히 기다립니다. 월급 날만 기다리면서 일하죠. 사실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난 너무 직장 다니는 게 좋아,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죠. 그죠?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는 건 좋아서 하는 분들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일은 지긋지긋하죠.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월급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막상 이제 월급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기대와 기쁨도 있지만 통장을 보는 순간 또다시 허무함이 밀려오죠. 카드값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빠져나갈 게 왜 이리 많은지 공과금 빠져나가야 하고 또 경조사비, 그죠? 경조사비로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돈 나갈 때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품위 유지비, 그죠? 항상 밥을 얻어먹을 수만은 없고 얻어먹었으면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래서 돈 언제 모으나 허무감이 확 밀려오죠. 그래서 깊은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 문제, 그리고 또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또 요즘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 문제. 사람들 간 신뢰를 잘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또 불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늘 닫힌 세계 안에서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닫히게 되고 어디 기댈 곳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사역이 바로 아이들과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교지는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서 후원 물품을 가져가서 나누어 주는 것, 선물해 주는 것을 최선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품,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선교사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이들과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 안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킨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처가 많다라는 것을요. 왜 그러냐면 뭐 라오스뿐 아니라 이 동남아 지역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10대 후반이면 대부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일찍 다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참 못 살 때, 배고플 때는 일찍 이제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 없을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냐면 철들고 나니까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이 이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려진 아이들 너무 상처가 많은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요. 너무 상처가 많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이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시는 것, 바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스킨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야단이죠. 요즘 뭐 묻지마 살인, 그리고 흉기 난동 사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죠. 제 주변에서도 이래서 이거 뭐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겠느냐, 다닐 수 있겠느냐, 전철역에 가서 전철 타고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겠죠. 점점 더 사람들은 소외되겠죠.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과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짝을 지워주셨잖아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소외되면 많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짝도 지어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희망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막힌 것들을 뚫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열어줄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열쇠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다른 것 붙들면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 붙들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역풍을 만난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앙인들의 위기, 진짜 우리의 위기는 뭘까요? 풍랑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풍랑, 시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기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위기는 풍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끄떡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면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다시 닫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닫힌 인생을 다시 열어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이 풍랑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에서도 풍랑이 불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도 그렇지만요, 이 풍랑의 문제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풍랑 일면 안 되는데 풍랑 걱정할 것 없다.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놓치는 것을 걱정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풍랑 따위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네가 걱정하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다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얼른 이것이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고요,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내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내 혀를 손으로 만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체면도 있는데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스타일에 맞춰주세요. 저 싫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죠.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 일하시든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내어놓는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어떤 책임의식과 짐,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바로 주님과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내 선에서, 내가 알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실 거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제한할 수 있거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다와 같고 우리는 이 바다 속에 둥둥 떠다니는 물컵의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컵의 물이 바다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에바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 에바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다. 확신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막힘도 여는 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막힘도 여는 자다. 에바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뻥 뚫림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잘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 체질화되어 있는 나를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올가매고 있고 하지 못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에바다,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순종해 주시면은 복이 임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열어주세요. 내 막힌 문제를 열어주세요. 에바다, 하늘아 열려라. 아멘. 네, 믿음의 강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고요,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열려라 에바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알지만 우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 순간은 깨달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온전히 내 마음이 열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정말 순종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보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정말 내가 계산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 계산 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동안 정말 붙들었던, 내가 옳다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